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딱 마음을 때리는 구절들이 있죠. 그러면 대개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하거나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말씀도 그렇지만 그 말씀의 특정한 표현, 그게 아주 마음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말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제가 밥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멋진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번역에 와서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잘 느낌이 안 살아요. 주로 개역 개정, 세번역은 좀 더 자세하게 길게 번역한 버전이라 오히려 이런 표현들은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이나 그 옛날 개역 성경에도 더 좋은 표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표현 너무 좋고요. 그렇게 멋진 구호를 외치고 고백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 갈렙이 약 40년 뒤에 했던 여호수아 앞에 했던 요청의 고백,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도 너무 멋지잖아요. 전에 한번 이걸로 설교했죠. 강남의 저 노른자 위 청담동 땅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게 산지, 헤브론 산지예요. 다른 지파가 안 가져가고 싶어요. 그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40년 전에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약속했던 그 땅, 나 하나님 약속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게 내 사명인 줄로 믿는다. 그게 내 비전이었고 사명이니 내가 그거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너무 멋져요. 에스더의 고백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옛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일사각오의 자세로,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한자로 한번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다. 그래서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위대한 외침, 각오, 고백, 이것도 멋져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반복되게 나오는 표현이 또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름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함께 하셨다 그 말인데 그 표현이 사무엘하 8장에 그렇게 나와요. 에돔에 가도 이기게 하셨고 아람에 가도 이기게 하셨고,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 너무 가슴 떨리는 표현 아닙니까? 제가 좋아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고백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박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너를, 개역개정으로는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랬고,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표현인데, 같은 내용인데 옛날 개역개정이 훨씬 더 표현이 매끄러운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요거를 나로 바꿔보죠. 다시 한번. 나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나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가슴 떨리는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가 손자병법의 선승 이후 구전, 이미 이겨놓고,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 손자병법의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놔라. 그 다음에 싸워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의 선승 이후 구전은 이미 우리에겐 승리가 예약되어 있다. 이미 우리에겐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늘 이긴다, 그 얘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는데 크고 작은 전투 이야기, 약 1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구약 성경을 병법서와도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군인의 관점에서 전투의 프레임으로 이 구약 성경 전투 이야기 130여 차례 읽어 나갈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많거든요. 물론 그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기둥이 있죠. 그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할렐루야. 그 주제지만 그러나 그 크고 작은 전투 이야기에 병법의 관점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특징적인 전투가 있다. 130여 차례의 전투들 중에 잊을 수 없는 특징적인 전투. 그 가운데 여러분 처음 전투, 첫 번째 전투,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전투가 있어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최초로 치렀던 전투 뭐죠? 여러분은 자꾸 잊어버리셔도 돼요. 전 자꾸 얘기할 테니까. 아말렉과 싸웠던,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어디에서? 르비딤 협곡에서. 그래서 그 전투의 이름을 르비딤 전투.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밀고 나가고, 그때 처음으로 장군으로 임명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최초로 장군 임명돼서 군사 뽑아가지고 나가 싸우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본 적도 없고 전투훈련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왜냐하면 노예로 살다가 나왔잖아요. 아말렉은 그 광야를 호령했던 아주 호전적인 민족, 그리고 거기는 아말렉 족속의 나와발이에요. 아말렉이 이겨야 정상이에요. 근데 예전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서 군사학을 배웠던 모세가 르비딤 협곡을 전투의 장소로 지정하고, 르비딤 협곡에서 자기들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장소인 거죠. 아말렉 군사를 맞아 싸워 전투하게 되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기념 제단을 쌓아 이름 붙였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제가 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반석 되시고 방패 되시고 칼 되셔서 언제나 우리가 나가 전투할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르비딤 전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다 각인해 놓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전투, 르비딤 전투, 여호와 니시의 전투.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다 끝내고 요단강 도하 작전을 성공으로 수행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렀던 첫 번째 전투는 뭡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기 없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처음으로 치렀던 전투, 동화 같은 전투, 성을 무너뜨린 전투,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이거 이스라엘 그 돌았던 이스라엘의 그 남성들, 군사들이 진짜 야 이거 돌겠네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돈다고 될 일인가 이게. 근데 아니,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돌았어요. 하루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째 날 7바퀴 돌았어요. 더합 13바퀴 돌고 우와 하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 전투가 첫 번째 전투예요. 동화 같은 전투죠. 르비딤 전투도 동화 같은 전투예요. 손을 들면 밀고 나가고 팔 아파 손을 내리면 밀리고, 그러니까 손을 끝까지 아론과 훌 옆에서 받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설 같은 전투죠. 세 번째 전투도 그래요. 무슨 첫 번째 전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가나안 연합군과 최초로 싸웠던 전투. 여리고성 하나랑 싸운 거예요. 아이성 하나랑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는 최초로 가나안 족속이
연합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전투입니다. 기브온 전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멈춰 섰습니다.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어디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성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도상으로는 약 2.5km,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길을 따라가면 한 약 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그 5km를 걸어서 와서 성 돌고 가고 했던 거죠.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이 길갈에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금 베이스 캠프로 길갈을 삼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자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어 있지 않았잖아요. 40년 광야 고생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택지 정리 딱 해놓고 로또 번호 넣어가지고 추첨하면 자기 택지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다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7족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크게 7족속이에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제 세번역엔 사람이라고 그랬고 개역엔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구나.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구나. 그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성읍은 히위 족속에 속한 히위 족속의 우두머리 성읍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 앞장, 9장에 보면 이 스토리가 나오죠. 그렇게 튼튼한 성읍, 왕도 같은 성읍, 용맹한 전사들이 살고 있는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요. 소문을 듣고 들었겠죠. 어떤 소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저 사람들이 뭔데 요단강이 멈춰섰냐? 그 앞전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완전히 물리쳤더라. 얘네 어떤 사람들이야? 거꾸로 리서치 해봤겠죠. 뒷조사 해봤겠죠. 했더니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광야의 호전적 민족 아말렉을 한 방에 물리쳤더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급기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사연이 좀 있긴 했지만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전의를 상실한 거죠. 그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길이다. 근데 안 맺어줄 것 같아요. 화친 조약을. 그래서 꾀를 내죠. 우리는 멀리에서 왔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성읍은 저 멀리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밖에 있는 것처럼 화친 맺자고. 그래도 9장에 보니까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죠. 옷도 여러분, 이 기브온은요 길갈, 베이스 캠프 길갈에서 30km 떨어져 있어요. 하루 반나절 길이에요. 반나절 길. 5시간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꼼꼼하게 준비해요. 소품들도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옷도 다 해진 거, 신발도 다 다른 거, 곰팡이 난 떡, 포도주 부대는 아주 낡은 거. 그리고 와가지고 멀리에서 왔습니다. 우리랑 화친합시다. 그리고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저 요단강 저편 동편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소문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전투,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는 모른 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와가지고 최신 뉴스를 못 들었어. 우리는 옛날 소식 듣고 온 거예요. 이렇게 정말 꼼꼼하죠. 디테일하게
여호수아가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화친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더 알아보지도 않고 회중의 족장들로 하여금 다 맹세하게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과 우리는 이제 하나다. 근데 며칠 지나서 알았어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동네라는 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죠. 지도자가 경솔했던 거죠. 아니, 여호수아 같은 이 위대한 인물도 실수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위해 봉사하게 했습니다.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는 일들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엎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읍이 도시국가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기 10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요 1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기브온은 큰 성읍이었고 용맹한 전사들이었는데 저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투항하여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뭘 결정하냐면 기브온을 먼저 응징하자. 근데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치면 당연히 조약을 맺은 기브온, 용맹한 전사들인 기브온이 자기들의 적군이 되어 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하여 자기들에게 대항할 테니까 먼저 기브온 먼저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치자. 이게 합당한 결정인 거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돼서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론 왕 드빌 몰라도 돼요. 발음하기도 어려워. 그러나 연합군을 형성했구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때 기브온이 이 사실을 알고 급히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죠.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때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으니 약속한 대로 기브온을 보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 이동하여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5개 도시 국가들의 군사들을 기습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협찬하셨어요. 뭘로? 우박을 협찬해 주셨어요. 우박을 내려주셨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적군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뿐만입니까? 급기야 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뭡니까? 여러분, 지금 기습을 당한 5개 가나안의 연합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중이고 도망가는 중에 우박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군사들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공세에 있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면 도망가는 자에게 유리해요? 쫓아가는 자에게 유리해요? 도망가는 자에게 유리한 거죠. 작전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기도했고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뭔 얘기예요? 멈춰서라, 그 말이에요. 멈춰서라. 언제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멈춰서요. 동화 같은 전설 같은 전투 이야기죠. 그래서 그 5개 가나안 족속의
도시국가의 연합군을, 동맹군을 완벽하게 진멸합니다. 그게 기브온 전투의 승리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아니 기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뭔가?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기적 같은 승리가 나에게 찾아왔다. 이게 기브온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가나안 족속 연합군과 싸웠던 첫 번째 전투 기브온 전투를 잊어서는 안 되고, 이 기브온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박을 동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주 행성의 운행을 잠깐 멈추게 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의 과학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학생 때 저희를 지도했던 충북대학교 CCC의 대학생 선생님이 어느 날 유인물을 만들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거 가르쳤어요. 나사에서 연구했는데, 그때는 하여튼 뭐 인용하고 과학적인 거 이런 거 인용하려면 무조건 나사에서 연구했는데, 이 태양계 행성 운행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루가 비더라. 하루가 자꾸 오차가 생기더라. 슈퍼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겨가지고 도대체 이 하루가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여호수아의 기브온 위에 머물렀던 태양, 이게 계산해 보니까 23시간 20분이더라. 40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히스기야의 해그림자 뒤로 110도 했던 게 그게 40분. 그래서 24시간이 꼭 맞춰졌다. 이거 교육 우리 해서 막 너무 감동. 제가 신학대학 가가지고 근거를 찾으려고, 근거 어딘가에 근거가 있을 거예요. 나사에서 이렇게 연구한 근거가. 요즘 같으면 구글링 해보면 금방 나오지만 그때는 도서관을 뒤지고 찾고 막 다 했어요. 나사가 그런 거 연구한 적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인디애나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이브닝 월드라고 하는 작은 잡지, 그냥 말하면 우리 동네 벼룩시장 그런 잡지에 작게 났던 기사를 마치 모든 과학의 결과인 것처럼 막 포장해서, 그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사의 연구로 바뀌게 되고 막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밝힐 필요 없어요. 또 모든 게 다 그렇게 밝혀지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 이런 인용을 잘못하면 할수록 그게 잘못된 인용이요 왜곡된 표현이라는 것을 자꾸 알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사기꾼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왜 멈추게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게 멈춰섰다. 아멘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편들어 싸우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셨다. 이게 기브온 전투의 핵심이에요.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네 편이니 누가 너를 당하겠니? 믿음 가지고 나가 싸워. 승리는 이미 예약되어 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우리 동역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게 믿음의 확신,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니, 나에겐 이미 승리가 예약되어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기브온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 기브온 전투의 스토리 속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더 많은 교훈 그거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 맺은 거, 조약 맺은 거, 이거 실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실수를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기회로 바꿔주시기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더 위대한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경솔하게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은 게 실수인데, 그 실수로 인하여 기브온 전투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왜 기회가 됐습니까? 어차피 정복해야 될 족속들이었어요. 어차피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도시국가를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각각의 예루살렘 왕부터 시작해서 다 각각의 도시국가들을 정복했어야 되는 숙제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들과 한꺼번에 한 방에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박까지 협찬해 주셨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역사까지 동원하시면서 승리케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도 사용하신다. 얼마나 은혜예요. 보니까 요즘 잘 먹는 대패 삼겹살, 이게 실수로 만들어진 거래요. 고기 쓰는 기계를 사와야 되는데 햄 쓰는 기계를 잘못 사와가지고 그 삼겹살을 넣었더니 너무 얇게,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근데 구워 먹어봤더니 금방금방 익고 맛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포스트잇, 이거 접착제 회사에서 잘못 연구하다 잘못 만들어진 접착제인데 띄어졌다 붙였다 띄어졌다 붙였다 하는 실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실수로. 유명한 예화가 있죠. 세계대 공황 시절에 미국 동부 지역에, 뭐 어느 도시인지는 몰라요, 동부 지역의 한 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낼 옷가지와 생필품들을 박스 포장하는 거예요. 세계대 공황 시절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교회도 어렵지만 그러나 선교지를 생각해서 안 입는 옷들 다 가져왔고, 우리도 하잖아요. 생필품 가지고 와서. 근데 그거 보내려면 패킹해야 되니까 패킹할 봉사자들 오십시오. 목공소에서 일하는 한 남자 집사님도 시간을 쪼개서 거기를 갔어요, 교회. 그래서 수십 박스, 100박스에 가까운 그 수십 박스의 각종 옷가지와 생필품들을 패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허전해요. 안경이 없어졌어요, 돋보기가. 자기에게 너무 유용한,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목공소에서 일하려면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박스 포장하다 거기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가서 그 많은 박스를 다 일일이 뜯어볼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낭패였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안경 비싸잖아요. 그때도 비쌌겠죠. 공황 시절이에요. 자기도 눈 나빠서 목공 작업하려면 이 안경이 꼭 필요한데 돋보기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일 하려고 갔던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야속합니다. 그랬대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이 본국에 돌아왔다가 이 집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됐어요. 그 설교 첫 마디에 감사 인사와 간증으로 먼저 시작해요. 수년 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생필품, 그거 너무너무 유용했습니다. 정말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그 안에 보내주신 돋보기 안경. 눈이 나빠가지고 선교사님이 자꾸 침침한데 안경을 구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박스를 열었더니 거기 돋보기가, 써봤더니 그 눈에 꼭 맞는 돋보기가. 그래서 그 돋보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고. 그 간증을 듣고 있던 집사님, 하나님 이런 그림이 있었군요. 이런 큰 그림이. 물론 내게도 필요했던 거지만 더 필요한 것에 그것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군요. 돋보기 그때 주신 분이 누굽니까? 돋보기. 그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 자기는 사실 불평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다 선용의 기회가 되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런 걸 전화유복이라고 그러죠. 위기인 줄 알았더니 기회가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그때 이 모든 게 뭡니까? 좋은 것만, 선한 것만, 훌륭한 것만 아니요. 부족한 것도, 실수한 것도, 실패한 것도 전부가 다 합력하여
선의 열매, 즉 좋은 것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기브온 전투가 그런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였지만 그게 위대한 승리로 이어진,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일들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위대한 역사, 위대한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무서운 존재라는 표현이 아니고 경외감, 존경심으로 인한 두려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속에 승리했던 그 모든 소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소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소문이 이 기브온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경외감으로 작동해서 그들이 무릎 꿇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경외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교인이나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히려 예전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교인, 예배당 다니는 사람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크레딧을 줬는데 요즘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를 예약해 놓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일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새로운 가르침으로 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동행하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하라. 세상 사람들과 달리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댄다? 오른뺨을 맞고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른뺨을 맞고 왼뺨 때려주세요. 이게 바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내공이면 그렇게 못해요. 오른뺨을 딱 맞고, 저를 때리셔서 화가 풀린다면 왼뺨도 때려주십시오. 움찔할 거예요. 움찔할 거예요. 속옷을 내놔라 그랬더니 겉옷까지 가져가시죠. 이게 뭐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으로 표출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때 늘 승리했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짓밟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언제나 너의 편되어 싸우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약속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실수함이 없는 분이시죠.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시건이 없으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거기 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 성품 닮아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전투가 일명 약속 이행 전투라 그랬잖아요. 동맹 맺었으니 실수였지만 약속한 대로 가서 싸운다. 거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먼저 보내죠. 성을 정찰하고 오라고. 그때 발각돼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숨겨주고 살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약속하라고 그래요. 뭐를? 나중에 들어올 때 우리 집은 살려주세요. 그러면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걸어 놓으십시오. 그때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갔던 인물이 살몬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라합의 모든 패밀리는 살렸어요. 약속을 지킨 거죠. 그리고 살몬이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 유명한 룻이 결혼한 그 남자. 그러니까 라합이 룻의 새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옛날 시어머니는 나오미, 새 시어머니는 라합. 이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살렸어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생과의 약속이었지만 그 살몬은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게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게 됐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약속을 지킨 일 때문이에요. 약속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돼요. 우리 감리교는 이런 용어가 없는데 장로교의 용어인데요, 항존직 직분자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항존직 직분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서리집사는 빼고 이분들을 항존직 직분자라고 해요. 항존직. 근데 이게 항존직이라고 하는 어감을 잘못 오해해서 종신직, 한 번 되면 자를 자 없으리라,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자를 자가 없어요? 거기 면직 규정이 다 있어요, 교단마다. 아니, 목사도 잘리는 판인데 장로도 자르는 규정이 있고요, 권사도 자르는 규정이 있고요, 안수집사도 자르는 규정이 있어요. 이 안수집사님이 우리 감리교로 보면 남자 권사님들인 거죠. 항존직은 무슨 뜻이냐? 교회가 생긴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했던 직분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한 반드시 필요한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거운 사람들이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얼마나 귀한 직분자들이에요. 이분들을 심사할 때요, 부족함들이 좀 보이죠? 그러면 조건부로 심사해요. 11조가 좀 부족한데, 이거 온전하지 않은데, 근데 권사 세울 다른 요건은 다 되는데 이거 하나 부족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권사가 되면, 예, 제가 안수집사가 되면, 예, 제가 장로가 되면 무조건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안 해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원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게 있습니까? 믿음에서 어긋난 일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중심은 언제나 약속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으면서 내가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은 결코 이 약속의 축복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태양을 머무르게 했던 기브온 전투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언제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거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브온 전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역사를 뛰어넘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 다하여 나가 싸웠습니다. 칼 휘둘렀습니다. 전투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늘 크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동원했습니다. 해와 달을 동원했고 우박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우리가 최선 다하는 가운데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최선 다하는 이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해야지요. 바라보고 기대해야죠. 의지해야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늘 사람의 관점에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공간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내 노력과 내 능력, 내 조건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내 편이다. 내 편.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1944년 12월 유명한 미국의 지금도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게 100일 공정사단이거든요. 제가 이라크 자이툰에 있을 때 저희 바로 옆 사단이어서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어요. 전통에 빛나는 사단이죠. 그 독수리 부대 마크가 있는 100일 공수사단. 그 100일 공수사단이 독일로 진격하다가 그만 벨기에 바스톤에서 고립이 됩니다. 독일군에게 포위당해요. 위기가 온 거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미군 연합군의 주요 수뇌부 회의에 들어갔던 그 패튼이라고 하는 미군의 아주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이 패튼이 우리가 진격해 가겠다 그래요. 100마일 떨어져 있어요. 패튼의 전차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바스톤까지는 100마일, 160km. 이틀 안에 가야 돼요. 하루에 80km를 행군해야 돼요. 다른 장군들이 다 말렸어요. 불가능하다고. 근데 이 패튼은 할 수 있다. 내 부하들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진격해 들어갑니다. 폭설이 막 내려요. 폭풍우가 찾아와서 그 폭설을 뚫고 100마일을 160km를 행군해 가는 거예요. 바스톤 가까이 왔어요. 포위하고 있는 독일군과 싸워야 되는데 이들과 싸우기 위해선 공군 화력 지원이 필요한데 폭설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정보 참모에게 물어봤더니 일기예보를 들어도 계속 폭설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내일 H아워 작전 개시 그 시간에 공군이 와야 된다. 공군이. 그래서 이 패튼이라고 하는 장군이 누굴 부르냐면 채플린 군종 목사님을 데려와라. 군종 참모. 그 패튼의 전차 군단에 보면 그 중령 군종 참모가 와요.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눈이 멈춰야 합니다. 눈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모든 장병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제일 가까우신 목사님이 기도문을 좀 써주십시오. 그 기도문을 써요. 전 병력에게 하달해요. 패튼이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저도 하나님과 목사님 못지않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해요. 그 다음 날이 겠어요. 공군 연합군의 공군 전투기가 바스톤을 향해 날아가요. 그때 그 패튼의 전차군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나와요. 인사 참모에게 군종 참모에게 훈장을 수여해라. 훈장을. 이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폭설을 다 걷어내고 날이 맑게 했다. 기도문 덕분에. 유명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요, 때때로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멎게도 하시고 우박을 내리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기브온 전투에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거죠. 태양이 머물렀던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언제나 여호수아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의 잠깐 실패를 제외하고는 일생 동안 승리만 하다가 죽은 장군입니다. 110세에 죽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기브온 전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전투를 싸우다가 오신 거잖아요. 전투에 참전해서 전투하시다가 오늘 주일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코드 꽂고 플러그인하여, 하나님, 근원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 능하신 힘의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충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의 편되어 영원히 싸우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며 사는, 수많은 전투에서 항상 이기고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향하여 약속하셨던 말씀,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나를 당할 자 없으리라, 영원히 나의 편되어 내 편에서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